사회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문화도 있고 경제 구조도 있고 정치 구조도 있지만 가족 구조에도 의존합니다. 사회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회의 가족 구조가 변화하고요, 가족 구조가 변화함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가치도 또 달라지지요. 우리나라도 오랫동안 대가족으로 살아왔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젖먹이 아이까지 한 울타리 안에서 사는 그런 대가족이었죠. 아들이 분가를 하더라도 멀리 가지 않고요, 옆집 혹은 동네 안에 함께 사는 그런 가족 구조였습니다. 그러다가 점차 소가족의 형태로 변화하지요. 부모와 아이들로만 이루어진 가족이 하나의 새로운 가족 단위가 됩니다. 이 가족이 얼마나 신기하고 이상했던지 핵가족이라고 불렀어요. 핵가족. 이것저것 다 떼고 핵심만 남아 꾸렸다. 약간 부정적인 어감이 없지 않아 있죠. 이렇게 가족의 형태가 변화하는 것은요, 사회의 변화와 맞물려 있죠. 노동력이 중요시되던 농경사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해야 했는데 산업사회로 변화하면서 공동수학의 경제공동체가 이제 개인별로 임금을 받는 개별 임금 체제로 변화하는 거죠. 그러면서 대가족의 필요성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제는 소가족, 핵가족을 넘어서서 초미니 가족이 되었습니다. 가족이라고 할 수도 없을 정도로 한 명이서 자기가 가정이랍니다. 아예 가족 구성원이 없는 1인 가족 시대가 되었어요. 어쩔 수 없이 혼자 된 게 아니라 젊은 시절 부모를 떠나서 독립은 하지만 혼인하지 않고 자녀도 없이 혼자 사는 그런 이들이 늘어납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사회의 가치 체계도 더불어서 변화하는 중입니다. 가족이 무엇인지, 내가 누군가의 삶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책임지고 함께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우리의 가치가 변화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기초 단위, 이스라엘의 가족의 기초 단위는 아버지의 집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대가족입니다. 아버지의 집. 이 아버지의 집은요, 그냥 단순히 우리 아빠 집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용어예요. 그 대가족을 이루는 용어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뭐라 그러시죠? 네 아비의 집을 떠나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중심으로 아내, 자녀, 자손들이 한 단위의 가족을 이루어요. 이 아버지의 집들이 더 많이 모여있는 혈연관계의 공동체를 씨족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의 씨족이죠. 우리로 치면요, 뭐라 그럴까요? 어느 촌에 가면 무슨 리, 무슨 동은 김씨들, 이렇게 친척들 모여 살고, 어디에 가면 또 박씨가 모여 살고 하는 그런 동네들 있잖아요. 이렇게 집성촌처럼 그런 단위를 씨족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가까운 친척들로 뭉친 집단이에요. 그런데 단순한 혈연 관계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씨족 간에 지켜야 할 의무 관계로 묶여 있어요. 그것을 친척의 의무라고 합니다. 요즘은 일상생활에서의 뜻밖의 재난 혹은 경제적인 위기를 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저축하거나 보험을 들거나 하죠. 이런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는데요. 옛날 고대 사회에서는 어떤 안전장치가 있었을까요? 대가족, 씨족, 그 가족의 단단한 결속력이 이들의 안전장치였어요. 가족 안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보호가 되었고요. 그 가족들이 하나로 뭉친 씨족이 단단하게 버티고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씨족은 율법으로 의무화되어 있는 씨족들 사이에 규칙이 있었어요. 강력한 연대, 우리가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 의무를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5가지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피해 복수 제도입니다. 피해 복수 제도. 오늘날 같은 공권력이 있는 사회는 범죄를 지은 사람을 검찰이 잡아서 벌을 주죠. 그런데 그런 공권력이 없던 고대 사회에서는요, 누군가 상해를 입으면 누가 나를 때렸어요. 그러면 오늘날 같으면 경찰에 신고하고
112를 부르면 되지만 예전 사회에는요, 똑같이 내가 한 대 때려줍니다. 그게 정의를 되갚는 거예요. 한 대 맞으면 한 대 때렸고요. 내 소가 죽었으면 그 사람 소를 뺏어왔어요. 그런데요, 만약에 상해를 입은 사람이 상해가 너무 커서 죽어버렸다. 혹은 아예 일어나지도 못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면 똑같이 복수할 수 있을까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복수합니까? 일어나지도 못하는 사람이 어디 가서 한 대 때려주겠어요? 가해자의 입장에서 내가 누군가를 때리면 똑같이 그 사람도 나를 때릴 텐데, 이것 봐라, 내가 일어나지도 못할 만큼 때려버리면 나를 어떻게 못하겠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복수의 권한을 개인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씨족이라고 하는 공동체에게 합법적으로 부여합니다. 누군가가 잘못한 일도 없는데 흠씬 두들겨 맞고 왔습니다. 두들겨 맞은 사람이 가서 복수하는 게 아니라 그 씨족 안에 복수할 권한을 줬어요. 율법적으로 허용해 줬어요. 그래서 씨족 안에 있는 남정네들이 몽둥이를 들고 가서 똑같이 응징을 해줍니다. 그게 씨족 안에 피해 복수의 권한이었어요. 함부로 할 수 없는 커다란 공동체를 한 단위로 묶어놓으면 그 안에서 폭력적인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애초에 상당 부분 차단해 버리는 거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야기가 오늘 중심되는 이야기인데요. 두 번째는 땅의 회복권입니다. 땅의 회복권. 오늘 읽은 이야기죠. 지난주에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누군가가 생계가 몰락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유산으로 받은 그 땅을 팔게 됩니다. 부득이하게 그 땅을 처분하게 되었을 때 씨족 내에 유력한 친척이 그 땅을 다시 사서 우리 씨족 안에 있는 그에게 다시 되돌려 주어야 하는 거예요. 땅은 삶의 근본이라 그랬죠. 그 삶의 근본을 똑같이 평등하게 나누어 가짐으로 인해서 능력 차이에 의한 혹은 개별적인 그런 차이에 의해서 삶이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차등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근본을 마련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 마련된 근본을 변개할 수 없게 하셔요. 하나님이 주신 땅, 그거는 삶의 수단이나 도구가 아니에요. 내 힘들 때 팔아넘기고 내 필요할 때 마음대로 처분하면 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평등한 근본이에요. 내 것이 아니라 지켜야 하는 나의 소중한 근본이죠. 그래서 땅은 다시 돌려주어야 되고요. 누구도 멋대로 처분할 수 없어요. 그 땅의 회복권을 씨족 안에 있는 친척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땅을 팔고도 형편이 나아지지 않으면요. 땅을 팔았는데도 그 삶이 나아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면요. 자기 자신을, 자기 몸뚱아리를 종으로 팔아요. 나를 종으로 파는 거예요. 최후의 수단이죠. 그럴 때도 씨족으로 묶여있는 운명 공동체 안에 있는 친척이 나서서 몸값을 지불하고 자유를 속량해 옵니다. 그런가 하면요. 몰락한 친척이 우리 씨족 내에 누군가 있을 때 그 사람에게 돈을 구워주는데요. 절대로 이자를 받지 않고 원금만 받는 그런 대출을 당연히 해주어야 했어요. 그것도 심지어는 안식년이 되면 원금도 받지 않는 그런 대출을 씨족 내에서 해주는 거죠. 땅을 물러주고 노예를 속량해주고 이자 없이 돈을 구워주는 이런 일들은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평등사회를 유지하는 강력한 법이었어요. 지난주에도 같은 말씀 드렸습니다만 애초에 땅을 못 팔게 해놓으면 될 것을 하나님은 왜 팔 수 있도록 해놓고 판 것을 되돌리게 하실까? 왜 그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치실까? 그게 우리의 의문이죠. 애초에 사람은 종이 될 수 없다. 사람을 사고 팔 수 없다. 노예로 만들 수 없다. 해버리면 되실 것을 그렇게 안 하고 스스로 노예가 될 지경에까지 허용해 주신 다음에 그 지경을 우리 보고 되돌리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이런 식이에요. 하나님은 손쉽게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지 않으십니다.
완성품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딱 만들어 놓고 너희들 여기에서 살아라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힘으로 감당해야 하는 우리의 몫을 남겨주셔요.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모습, 현실의 모습에 분개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닐 때 아파하고 눈물 흘려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의 이익을 희생하고 나의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공존의 삶을 살아가도록 훈련시키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져 갑니다. 이루어져 갑니다. 이 말을 잘못 이해하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고 아직 미처 완결되지 않아서 아직 미처 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지 못해서 만드는 중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가 성장하고 우리가 성숙하는 시간이 우리의 몫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완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덜컥 들어가서 살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하나님 나라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져 간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씨족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평등의 구조예요. 씨족, 지파,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가족의 형태가 씨족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씨족이 모여서 지파가 되고 지파가 모여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민족을 이루는 그 아래 단위들이 그냥 단순하게 상계동 동들이 모여서 노원구가 되고 그 구들이 모여서 서울이 되고 그런 시들이 모여서 대한민국이 되는 그런 단순한 구조가 아니라 그 안에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씨족으로 묶여져 있는데 그 씨족은 그냥 묶여져 있는 씨족이 아니라 혈연으로 묶여져 있는 우리를 내가 돌보고 내가 품어 안고 내가 책임져야 하는 사람들로 서로가 서로를 책임져야 하는 사람들로 그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다섯 번째 의무는요. 우리에게는 조금 낯설고 받아들이기 힘든 이야기예요. 시형제 결혼법이라고도 하고요. 형사 취수라고도 해요. 시형제, 시댁 형제, 우리 남편의 형제들과 결혼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이고요. 형사 취수, 형이 죽으면 형수를 취한다 이런 말이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결혼한 남자가 아들이 없이 죽어요. 그러면 그의 재산이 누구에게로 상속되나요? 결혼한 남자가 아들이 없이 죽으면 부인에게로 상속되죠. 부인에게로 상속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여성은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남성에 항상 종속되어 있어요. 시집가기 전에는 아버지에게 종속된 사람이고요. 시집가면 남편에게 종속되었고요. 늙음하게는 아들에게 종속돼요. 그런데 아들이 없이 남편이 죽은 부인, 이 여인은 누구에게 종속됩니까? 다시 결혼하기 전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남편의 재산이 나의 것이 되었죠. 그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에게로 가면 땅은 움직일 수 없는 건데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그 땅이 이 지파의 땅이 다른 지파의 영역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혼란이 일어나요. 그래서 죽은 남편의 결혼하지 않은 동생이 있으면 그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그 재산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 땅을 유지하는 거죠. 이것을 시형제 결혼법, 형사 취수 제도라고 합니다. 시형제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가까운 친척이 장가들어야 돼요. 롯과 보아스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죠. 멀리 타지로 갔던 롯이 남편도 죽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남편인 엘리멜렉의 가까운 친척이었던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땅을 다시 사들이고 엘리멜렉의 부인이었던 룻을 자기 여인으로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룻기를 읽어보면요.
보아스보다 우선권을 가진 친척이 있어요. 그 친척에게 보아스가 가서 당신에게 이런 권리가 있는데, 이런 의무가 있는데 의무를 행사할 겁니까? 묻고 나는 못하겠습니다 하는 대답을 듣고 나서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게 되죠. 심지어는요, 그런 친척도 없으면, 형제도 없으면 시아버지에게까지 확장이 됩니다. 유다와 다말의 경우가 그렇죠. 물론 이것은 법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고요. 다말이 이 규칙을 지키지 않는 아버지 유다에게 항의하는 뜻으로 이렇게 하게 되죠. 신명기 25장 5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형사취수법, 시형제 결혼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신명기 25장 5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천천히 들어보십시오. 형제들이 함께 살다가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아들이 없이 죽었을 때 그 죽은 사람의 아내는 딴 집안의 남자와 결혼하지 못합니다. 남편의 형제 한 사람이 그 여자에게 가서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 남자가 자기 형제의 아내와 결혼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을 경우에 홀로 남은 그 형제의 아내는 성문 위에 회관에 있는 장로들에게 가서 남편의 형제가 자기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잊기를 바라지 않으며 남편의 형제의 의무도 나에게 하지 않습니다 라고 호소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성읍의 장로들이 그를 불러다가 권면하십시오. 그래도 듣지 않고 그 여자와 결혼할 마음이 없다고 하면 홀로 남은 그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고 말하기를 제 형제 가문 세우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된다 하십시오. 그 다음부터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의 이름이 신벗긴 자의 집안이라고 불릴 것입니다. 신벗긴 집안, 최고의 모욕적인 표현인데요. 곧 죽어도 저만 살겠다고 이기적인 욕심을 부리는 사람,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려고 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 그 사회 질서를 따르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을 뜻했어요. 근데 룻 이야기를 보면 이 친형제를 넘어서서 친척으로 확장됐을 때는 조금 이런 규칙이 강제성을 조금 덜 띄었던 것 같아요. 신명기 25장의 말씀을 보면 죽은 형의 부인을, 형수를 취하지 않는 동생을 그의 신을 벗고 침을 뱉으면서 신벗긴 자라고 모욕을 주는 주라고 했는데요. 룻기를 읽어보면 룻을 취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스스로가 모욕을 당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자발적으로 신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주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친척으로 확장되었을 때는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라 할 수 있으면 하고 못하면 다음 권리의 일을 넘겨주는 아마 그런 느슨한 규칙이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형사취수 결혼은 넓은 의미로 보면 인류 역사에서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는 근친혼입니다. 물론 혈연 관계는 아닙니다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문화가 근친혼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레위기에도 분명히 레위기 20장이 근친혼을 엄격하게 금지해요. 레위기 20장 21절을 보면요, 형수나 제수를 데리고 살면 이것 또한 역겨운 짓이다. 자기 형제의 몸을 부끄럽게 한 것이므로 그들 역시 자손을 보지 못할 것이다. 레위기 20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형수와의 결혼을 엄격하게 금하고 계시는데요. 신명기 25장으로 넘어오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뒤집어 엎고 아니야, 내가 이렇게 금지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특별히 예외야 하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알게 돼요. 땅을 그 지파 안에 그 유산으로 받은 땅을 유지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였는가. 단순히 우리의 재산을 보호한다, 우리의 재산이 외부로 나아가는 것을 막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인류 보편적인 윤리마저도 뒤엎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직접 명령하셨던 레위기의 말씀도 뒤집어 엎으면서까지 하나님은 특별히 그 땅을 보호하게 하셔요. 새로운 사회 질서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 거죠. 땅을 기반으로 하는 평등사회, 땅이 지켜주는 세상, 그 땅을 섬기고 그 땅으로 인해서 하나 되는 세상, 그런 세상을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싶어 하시는 거죠. 친척들의 의무를 제가 5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복수해주는 것, 땅을 물러주는 것, 노예가 된 사람을 속량해주는 것, 이자를 구워주는 것, 그리고 시형제 결혼법. 이런 의무들을 통틀어서 고엘이라고 불렀어요. 고엘이라는 말은요, 친척이라고도 쓰고요, 속량자라고도 써요. 친척, 속량자. 속량해주는 사람. 친척이 속량해주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친척이 속량해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는 친척이다. 너희는 씨족이다. 너희는 하나의 공동체다. 너희는 한 목숨이다. 더 나아가 너희는 서로 속량자가 되어야 한다. 속량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구원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구원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구원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 구원받음을 수치스럽게 여기지 말고 나중에 너도 구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서로를 구원하고 서로에게 구원받으면서 그렇게 살아라. 그것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새로운 사회, 새로운 질서다.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땅을 통해서 해주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성경을 읽어보면 지파, 가문, 이제 가문이라는 말로 많이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지파, 씨족을 상당히 중요하게 얘기해요. 우리는 조금 낯설 수 있어요. 아니 그 지파가 도대체 뭐길래 뭐 대단한 지파. 넌 유다 지파냐 나는 무슨 레위 지파냐 하는 게 뭘 대단해요. 그 조상들이 다 다르면 옛날 조상 이야기지. 지금은 그냥 다 섞여서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특별히 지파와 가문을 중요시해요. 그 이유는 혈통을 중요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씨족으로 묶여있는 공동체, 내가 누구를 책임져야 하는 사람들, 내 씨족의 사람들, 그냥 우리 친척이 아니라 내가 책임져야 되는 사람이야. 내가 살려줘야 되는 사람이야. 내가 구원해줘야 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의 생명을 내가 지켜줘야 돼. 그런 마음으로 교육받고 그런 마음으로 그 문화가 이어져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보면요, 심지어는 지파들 간에 싸우기도 해요. 이 지파와 이 지파 사이에. 왜요? 내 씨족 사람들, 내가 구원해줘야 되는 사람들, 그런 강력한 연대, 강력한 친밀감이 있었던 것이죠. 이 씨족들이 모여서 우리에게 익숙한 지파가 되고요, 지파가 다시 모여 전체 이스라엘을 만들어갑니다. 이스라엘이 12지파로 되어 있습니다. 그 지파 안에 가문이 있습니다 하는 것은요, 단순한 혈통 이야기가 아니고요, 야곱의 12형제 이름 외우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평등사회, 이스라엘의 서로가 서로를 구원하는 하나님이 구현하고자 했던 새로운 사회가 어떻게 긴밀하게 엮여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이 지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지파가 모여서 이스라엘, 하나의 이스라엘을 만드는 이야기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